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주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격차의 시대, 메타버스 교회와 목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태훈 목사인데요. 올해 제가 담임 목회한 지는 20년 됐습니다. 갑자기 만 25세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교회가 너무 어렵고 또 법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 교회가 면목동에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도 교회를 목회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14년 동안 아무도 한 사람도 안 들어오고 한 사람도 안 나가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일어설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을 하며, 또한 그 가운데 복음이면 교회는 일어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참고로 저는요, 여러분 그러한 고민 속에 어떻게 복음을 들리게 할까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특별히 94년에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복음을 어떻게 들리게 전할까 고민을 하다 94년에 처음으로 비디오 카메라를 사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들을 조금 빨리 하고 있던 사람이죠. 어떻게 했냐면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2005년에 우리 교단에서는 최초로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모든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 그런 교육하는 것들을 시도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 만나기. 아니, 예수님 만나는 걸 왜 가리켜? 직접 예수님 만나서 아이들이 놀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떡 먹은 예수님을 찾아라. 이래서요, 이런 플래시 게임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하는 것을 2005년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걸 만들어 놓고 항의 전화가 무지하게 왔어요. 거룩한 예수님이 폴짝폴짝 뛴다고 막 항의 전화가 교단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메타버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2014년에 이미 증강현실로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을 전도하라라는 주제인데요. 아니, 왜 전도를 가리켜? 직접 해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가져다 대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형 증강현실 전도지를 2014년에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죠. 또 이런 시도도 해봤습니다. 2017년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예루살렘 거리도 성막도 한번 보고 그렇게 보면 공부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VR을 통해서 성막 또 예루살렘 거리를 이렇게 직접 보고 그것을 이렇게 다 경험하고 체험한 후에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시도들도 우리 본미디어 임재치 집사님과 함께 우리 교단 분들과 함께 이런 시도들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또 스마트 러닝을 해서 이 공과의 전 과목을 이렇게 스마트 러닝도 만들었고요. 3D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다양한 시도들을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이 시대의 언어로 전할까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요, 재작년 2월에 저를 제일 먼저 찾았던 분들이 있는데요. 사립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저를 먼저 찾았습니다. 코로나가 그 당시에 처음 터졌을 때 어떻게 이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때 제가 선생님들에게, 교장 선생님들에게 줌과 다양한 비대면 수업들을 제시하고
그게 화랑초등학교와 또한 이 몇 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전국 학교에서 그것이 이제 토대가 되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막 욕을 먹을 때 교회가 창안한 아이디어가 퍼져갔다고 그렇게 유일하게 칭찬받은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코로나 기간 목사님들에게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예배를 중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비대면 상황에서 복음 전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어떻게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까 이런 고민들을 시도해봤고 또 누구보다도 많이 실패해본 사람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요 갑자기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언택트, 비대면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런 시대가 찾아와서 모두가 당황합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고백하지만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저도요, 여러분, 초반에는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2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매일 인도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2주 쉬니까 솔직히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2주 이렇게 뒤로 점점점 밀리고 위기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자, 여러분, 이런 비대면 상황 속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가요, 이 비대면 상황 속에 우리 많은 분들을 설득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는 이미 비대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성경의 비대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대면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격리당하죠. 그런데 바울이 우리 서신서를 보면 바울도 성도들도 우리 빨리 대면해야 된다. 우리 만나야 된다. 우리 대면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죠. 여러분, 당연히 대면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대면할 날만 한없이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복음을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 필사미디어,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눈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필이라도 시켜서 복음을 기록해서 안타까운 심정에 그것을 소아시아 지역에 회람시켜요. 여러분, 그것이 돌려보고 베껴보고 나눠보고 회람되며, 그런데 그것을 아세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당연히 비대면 말고 우린 대면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복음을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혹시 무엇을 시도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이 새로운 시대 부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맞이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 다 우리 옛날로 돌아가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모두가 예측하고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미래로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만 몰랐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예측하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준비한 데는 이 시대에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쿠팡, 드라이브스루에 있는 음식점들. 오히려 이 비대면 시대에 몇 배 성장하고 오히려 더 크게 부흥기를 맞이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미래가 되면 가정에서 수업을 할 거야. 미래가 되면 재택근무가 당연할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미래가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10년 정도 가속되어 우리에게 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게 자꾸 옛날로 돌아가재요.
그런데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2018년, 2017년 우리 결코 그때 좋지 않았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이미 그 전부터 교회는 위기였고 그 전부터 우리는 이 문제를 타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미래로 떠밀려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미래는 어떤 곳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미래를 알고 준비한다면 저는 부흥의 시대가 왔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복음 전하기 진짜 좋은 시대가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실제로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00년 전, 1620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장 핍박을 받던 청교도들이 여기서 떠밀리고 저기서 떠밀려요. 여기서 핍박받고 저기서 핍박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용기를 내어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착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그렇죠. 바로 신대륙이에요. 여러분, 이 신대륙에 처음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풍토병도 걸리고 그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언어를 배우고 그곳에 농사 짓는 법도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무슨 땅이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땅이 되고 그 땅에서 전 세계로 선교사들이 파송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일이 있은 후 400년이 지난 우리, 메타버스라는 신대륙에 코로나를 타고 도착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이 땅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잘 준비한다면 여러분, 이 땅은 복음의 땅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땅 그냥 우리 과거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관성에 의해 우리가 해온 대로 그냥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 한 번 부딪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10년 안에 부딪힐 일은 어쩌면 이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2030년이 되면 충남 인구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요. 2032년이면 부산시 인구가 대한민국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목회하는 그 지역에 사람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두 번째 충격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AI의 등장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탁월하고 감동적인 설교를 AI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은퇴하거나 두 번째, 이 AI를 여러분의 비서로 써서 목회의 지경을 확 넓히거나.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준비하십시오.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 제가 우리 총회교회 자립개발원에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4,000명을 교육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한 6년 정도 전부터 목사님들 교육하는 일을 해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로그인 하는데 2주 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교육을 했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건가? 솔직히 제가요, 이 사역을 그만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코로나 때 너무 놀랐던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렇게 불가능했던 일을 이상하게 하나님이 교회, 목회자 하면서 이상하게 교회와 목회자들의 미디어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코로나 없으면 그대로 관성으로 우리 끝났을 우리를 하나님이 마치 우리 멱살을 잡고 우리를 새로운 시대의 언어를 가리킨 것 같은 느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목사님들을 교육해본 저로서는 물이 포도즙으로 변한 것보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미디어 능력을 갖췄다는 게 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준비해 봅시다. 이제 복음의 시대가 왔고 이제는 복음 제일 전하기 좋은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고민은 결국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래요. 우리 여기 오늘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저도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면서 또 목회의 길을 가고 있지만 제가요, 저희 아버지 되게 싫어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주님만 섬기겠다고 또 성도들 위해서 모든 거 포기하신 분이거든요. 저희 어머니 파출부 보내고 혼자 성경 보는 그 모습 보면 어렸을 때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빠, 왜 아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차라리 노가다라도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도 하고 싶은 거 하고 행복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거 포기하고 우리 주님 명령하신 그 명령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주님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이 나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그 명령 따라 먹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먹였는데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전부터 뭔가 이상해졌어요.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왜 안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랑을 전했는데 세상은, 젊은 사람은 안 듣기 시작하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 보는 눈빛 되게 반갑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그들은 나를 이런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했으면 그들이 듣고 또 따랐는데 왜 안 들을까?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랑 전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가고 그 더운데 전도지 돌리고 열심히 사랑을 전했는데 왜?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이 문제 맞히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퀴즈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전달이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의 합성어예요. 열심히 전한 것이 도달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은 사랑을 세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자, 뭐라 그럴까요? 댓글로 남겨보세요. 자, 대부분이 짝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짝사랑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짝사랑해. 그래. 내가 내 열정, 내 시간, 내 생명 다 바쳐서 그들을 사랑해. 그런데 그들이 몰라줘. 그래도 나 열심히 전할래.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세미나 가서도 그래, 여러분 더 열심히 전하세요. 열심히 전하세요. 그런 내용 들었잖아요. 그런데 짝사랑 땡, 틀렸습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하면 스토킹이라 그래요. 혹시 여러분 스토킹 당해보셨습니까? 안 당해보셨죠? 저는 여러분 20살 때 당해봤습니다. 안 믿어주시죠? 저기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은 별거 다 시키잖아요. 제가 여러분 20살 때부터 교사였는데 설교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 교회에 4학년짜리 딸을 키우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저희 아버지께 김명도 목사님, 김태훈 목사님이 이 아이의 아빠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부터 그분이 갑자기 막 교회를 막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한복을 입고 와가지고 뒷자리에 앉아서 저를 보면서 막 잉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분만 보면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만 보면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어요. 우리가 열심히 할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할수록 그들은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고민해 봅시다. 우리는 그동안 더 열심히 하라고만 얘기했지 그것이 그들에게 도달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그겁니다. 왜 그것이 그들에게 도달되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열심히 할수록 그들을 스토킹하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었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지? 혹시 여러분, 뉴 노멀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뉴 노멀이라는 게 뭐냐?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이에요. 아마 이 말에 여러분들은 요즘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내가 오늘 유튜브를 해야 되나? 내가 영상 편집을 배워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옛날에도 영혼은 복음으로 인해 삽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혼은 복음으로 인해 살아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 거라는 거죠. 문제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어보세요. 어때요? 예수 믿고 싶죠? 아닌가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프랑스어만 알아듣고 프랑스어로 소통해요. 자, 제가 거기서 예수 믿어보세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는 프랑스어는 몽쉘통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복음 문제가 없는데 소통의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서 무엇부터 하냐?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 그 나라에 소통되는 언어, 그 나라에 소통되는 말을 최소한 5년은 배운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언어를 5년, 아니 5시간만이라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 본 적 있냐는 거예요. 내 자녀와도 소통이 안 되는데, 내 아내, 남편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우리 이제 고민해 보자는 거죠.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제가 볼 때요, 우리 횃불에서 다음에는 프랑스 파리에 직접 가서 강의를 한번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 프랑스 파리에 갔어요. 어머, 세상에 여기 호텔이 너무 좋아. 어머, 여기 음식도 맛있어. 어머, 여기 환경이 너무 좋아. 막 이랬는데, 여러분이 칠렐레, 팔렐레 막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다 가버렸어요. 나 혼자 막 정신없이 구경하다 보니 세상에 에펠탑 앞에 나 혼자 서 있어요. 환경도 좋고 상황도 좋은데 나 혼자 서 있는 그곳이 프랑스 파리일까요? 아니요. 그 순간 그곳은 지옥이 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곳,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 사람은 지옥을 맛보게 돼요. 요즘 보세요. 교회들 환경 엄청 좋아졌죠. 음향시설, 난방시설, 냉방시설, 영상시설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젊은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지옥 같대요. 여기 목회자들도 느낄 거예요. 가끔 교회가 지옥 같습니다. 제가요, 가끔 저희 어머니한테 그래요.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그럼 저희 어머니가, 야,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는 가야지. 저한테 그러십니다.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그 자리가 지옥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어땠습니까? 지옥 같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소통이 안 돼서 그랬던 거예요. 참고로 저희 교회는요, 8년 정도 전부터 이 시대를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코로나 기간 정말 전 세대가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모든 성도들, 또 아이들,
저희는요, 정말 재밌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오히려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드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소통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그렇다면 이 생각을 해볼까요?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디어. 여기 계신 분들은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고로 저는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강의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함에 있어 미디어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번, 미디어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2번, 미디어는 활용하면 안 된다. 3번, 미디어는 활용하되 조심해서 활용해야 된다. 자,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자, 각자 다르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코로나 이전에는 2번이 절반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2번을 선택하는 분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죠. 대부분이 1번과 3번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상, 컴퓨터, 스마트폰, 동영상 이런 것만 미디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미디어가 맞지만 미디어가 뭐냐? 미디어는 이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사상을 전달하는 모든 수단을 미디어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사상을 전달하는 모든 수단.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냥 전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표정, 몸짓, 그림, 화면, 음향, 조명, 영상 이 모든 걸 통해 이걸 전달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하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곧 미디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미디어 활용 능력이 너무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누군가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복음을 말로 많이 전했죠. 그런데 우리가 말은 커뮤니케이션에서 몇 %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30%, 50% 막 이렇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말은 정확히 7%래요. 제가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또 신대원에서 많은 학생들을 교육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7%는 정말 잘 전한다. 완벽하다. 그러나 93%는 너무도 떨어진다. 아쉽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하는 자로서 미디어 활용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자, 안 믿어지시죠? 저를 한번 봐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횃불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서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강의를 여러분들을 하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강의를 하니 마음이 너무 편해요. 너무도 편하게 강의를 하니까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여요? 편안해 보여요? 안 편안해 보여요? 안 편안해 보이죠? 말은 편안하다고 하지만 제 손 보세요. 불안하다는 메시지, 몸짓의 메시지가 더 크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 활용 능력이 그동안 너무도 떨어졌어요. 특별히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신방을 갔다가 갑자기 사모님이 여보, 우리 차나 한잔하고 가요.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차를 한잔해요. 근데 사모님이
나른한 오후의 추억 그리고 사진을 찰칵 찍어서 SNS에 올려요.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그랬는데 그거를 우리 성도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걸 흔히 전문 용어로 눈팅이라 그러죠. 열심히 그걸 봅니다. 그러면서 보면서 뭐라 그래요? 메시지를 받는 거죠. 아유, 또 놀러 갔네? 이렇게 해요. 자, 다음날 주일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주일을 준비해야죠. 막 이런 뭐라 그래요. 자기들은 어제 놀러 갔으면서 이렇게 다른 메시지의 소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하는 자로서 미디어 활용 능력을 적극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미디어를 통해 전달이 되어 왔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처음에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어디에서 전하게 됐냐? 프랑스에 전하게 돼서 소통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복음은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 보세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어떤 도구에 따라 세상이 변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소통하는 도구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보세요. 음성. 예전에는 캐리그마라 그래서 복음은 선포돼서 음성으로 전달되는 시대를 맞았다가 그 다음에 필사 미디어. 여러분 필사가 이렇게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목욕 재개하고 한자 한자 기록하며 회람되는 시대를 맞았다가 인쇄 미디어. 그것이 구텐베르크에 의해 인쇄술이 발명돼서 찍어서 보관되는 시대를 맞았다가 영상 미디어를 통해 저 땅끝까지 안테나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달되는 시대. 그리고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애니팡을 하는 순간부터 소셜 시대. 그리고 10년 뒤에 나올 줄 알았던 메타버스 2.0 시대가 우리에게 확 오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 시대에 따른 언어를 알면 소통을 이렇게 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필사 미디어입니다. 여러분, 이 필사 미디어 시대의 언어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성경 66권을 다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기록해서 그것을 가지려면 지금 돈으로 10억 정도의 돈이 필요했대요.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10억 정도 현금으로 갖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있으면 손 없으시죠? 자, 여러분, 우리도 없는데 당시 중세 때 초대교회 시대 누가 갖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갖고 있는 사람의 권위, 에토스, 사도들의 권위, 주교와 영주의 권위, 정보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무조건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음 소통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죄송하지만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60대 이상인 분 손 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60대 이상인 분들, 우리 예전에 그 손편지 쓰던 시절 기억나시죠? 우리 예전에 복음 어떻게 전했습니까? 이렇게 했죠. 야, 어른이 하라면 해. 야, 목사님이 하라면 해.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 시대의 최고의 복음 전달 방법이었다는 거죠. 이걸로 부흥했던 교회가 나타납니다. 여의도에 이 목사님의 영적 권위에 모두가 순종하며 불러 하면서 부흥했던 교회. 어딜까요? 여의도 교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부흥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했냐? 인쇄 미디어 시대를 맞이했어요. 자, 그동안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찍어서 한 권씩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들도 한 권이 있어. 근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로고스 설명해주고 설득하며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설명하며 설득하는 방법으로 복음이 소통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죄송하지만 40대, 50대인 분들 잠시만 손을 들어주세요. 자, 손. 자, 여러분들, 이분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것이 옳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영국 BBC에서 한국에 이 단어가 있다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렇죠? 꼰대. 열심히 가리키고 열심히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부흥한 교회가 한국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처음으로 평신도를 깨운다고 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며 제자 훈련을 시키며 부흥하는 교회가 서초동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딘지 아시죠? 그 교회예요. 자,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 영상미디어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 영상미디어 시대는 갑자기 정보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하나 설명, 설득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퀴즈가 아니라 물어볼게요. 2021년 작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복음 전하는 분들이죠. 정보를 많이 아셔야 되잖아요. 자, 작년 책을 나는 5권 이상 읽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생명의 삶 손 내리세요. 네, 아마 다 내려갔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희한한 걸 느끼셨을 거예요. 예전처럼 내가 책을 많이 안 읽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옛날보다 많이 알고 할 얘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인쇄 미디어, 책을 통해 얻는 정보의 양보다 영상 미디어를 통해 얻는 정보의 양이 1000배 이상 많대요. 여러분, 이렇게 정보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영상 미디어는 파토스, 감성, 이미지와 느낌으로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기 20, 30대인 분 있으면 잠시 손 들어주세요. 예, 여러분 여기 20, 30대들. 20, 30대들은 그거예요. 설명하고 설득한 것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아니, 보여줘. 느끼게 해줘. 복음을 보고 느껴야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오면 심장 뛸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대부분이 복음을 그냥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것이 옳다고만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20, 30대 목회 못하겠다고. 얘네들이 말씀을 안 듣는다고. 여러분, 이들은 설명하고 설득해서 옳은 걸 듣는 친구들이 아닌, 그러나 심장이 한번 뛰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2002 월드컵에 막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이 광장에 나가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심장 뛸 일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르쳐야지. 그것을 무슨 이미지와 느낌으로 소통하냐고. 그렇다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7년 전에 한 조사를 했던 게 있는데 어떤 조사냐? 너희가 교회에 대한 생각이 뭐냐? 여러분, 그때 20대 초반이 교회에 대한 긍정도가 10%밖에 없었어요. 90%는 관심도 없고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대상으로 다른 항목을 조사했는데 너희들이 결혼해서 이루고 싶은 가정 1위가 현과 정혜영, 2위가 차인표 신혜라, 3위가 최수정 하이라예요. 여러분, 이 세 부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크리스찬 부부예요.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한 게 도달되지 않았던 그들이 조금이나마 복음대로 사는 모습이 보여주고 느끼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도달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로나 전까지의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이걸로 부흥하던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어디입니까? 분당의 우모교회, 그리고 용인 죽전의 새교회. 여러분, 이렇게 그런 교회들이 감성으로 느끼게 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때까지를 우리는 미디어 1.0이라 그래서요. 보여주는,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또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설득을 듣는 사람이 있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고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주체와 객체가 명확한,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까지의 목회 패러다임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가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랬죠. 코로나로 인해서 10년 정도 우리는 미래로 왔다고. 그럼 이 미래는
어떤 세상이 펼쳐졌는가? 원래 소셜 시대가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한 10년 뒤에나 올 메타버스 시대가 우리에게 확 와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셜 미디어와 이 메타버스 시대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꾸 메타버스를 가상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메타는 초월이라는 단어와 유니버스라는 단어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메타버스는요,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던 세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셜 미디어 시대, 다시 말해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소통했던 이 시대를 메타버스 1.0이라고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카톡, 가상 공간이죠? 페이스북, 또 SNS. 우리는 그동안 가상 공간에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메타버스가 주목받게 된 이유는 이 가상 공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메타버스가 다시 주목받게 된 이유는 실감 기술의 발달을 통해 이제는 가상 공간뿐 아닌 이 현실이 이 실감 기술을 통해 초연결 확장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왔기에 메타버스가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메쉬라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의 내용이 어떤 거냐? 여러분, 뉴욕과 브라질에 있는 사람이 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뉴욕에 있는 사람이 같이 서예를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이 세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제 우리의 복음의 영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타버스 2.0, 자꾸 사람들이 말하는 이 메타버스, 그런 가상 공간이 아닌 그 잭슨왕이 2020년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가 왔다라고 선포했던 이 시대는 바로 실감 기술을 통한 초연결 확장 현실, 현실과 가상 공간이 함께 우리에게 펼쳐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게 그거죠. 가상 공간이 강화되면 현실이 없어질까? 아니에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가상과 현실이 합치면 놀라운 복음의 폭발적인 공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1.0이 라이프 로깅, 증강현실, 가상현실, 미러월드 이러는데요. 이 메타버스는 디지털 및 확장현실, 디지털 트윈이라 그래서 더보다 확장된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래서 이 메타버스의 원년을 대부분 202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펼쳐진 이 새로운 시대는요, 이제 여러분 복음이 놀랍게 우리에게 전달될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직은 여러분, 메타버스의 플랫폼이 정확히 무엇인가는 이 플랫폼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확실하진 않을 거예요. 아직은 시험 단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가상 공간, 또 가상과 현실이 합쳐진 공간을 찾을까? 그 언어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이 언어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고 정보를 일방적으로 느끼던 그들이 이제는 내가 직접 참여하고 내가 정보를 공유하고 내가 공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메타버스 2.0은 뭐냐? 온오프라인으로 실감나게 내가 참여하고 공유하고 공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서 보여줘봐야 안 봐요. 그건 영상 미디어 시대입니다. 이 도구는 뭐냐?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라 어떤 도구? 참여시키고 공유하고 공감시키는 도구예요.
제가 이 도구를 7년 전에 처음에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평생 교회에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요양원에 들어가면 얼마나 교회를 그리워하는지 아세요? 예배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앞자리에 360도 VR 카메라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분 요양원에서 주일날 이걸 VR을 띄워드렸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앞을 보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고 옆하고 뒤를 보면 나랑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 가상으로라도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카메라에 손을 흔들어줘. 김 집사가 나를 위해 손을 흔들었어. 가상으로라도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대면 때, 그리고 비대면이 풀렸을 때 여러분 교회에 누군가는 돌아왔고 누군가는 안 돌아왔죠.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준이. 돌아온 사람은 어떤 일인 건 참여했던 사람이고 안 돌아온 사람은 참여 안 하고 지켜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언어를 알았다면 이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 어떤 일이건 참여시키는 일을 했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소셜 미디어 시대, 우리가 맞이한 이 새로운 시대에 목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였다면 이 새로운 시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는 가야 됩니까? 어떻게 복음에 참여시킬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혹시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죠. 제가 이거를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수님께 들었어요.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커뮤니온이다. 성만찬.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의 언어였다고 생각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식탁이라는 플랫폼을 차리고 복음의 떡과 잔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유대인과 이방인을 참여시켰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직접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진 것. 이것이 저는 메타버스의 원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 교회와 목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되나? 여러분, 이 격차의 시대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저는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요. 준비하지 않으면 관성으로 갔다가 끊임없이 부딪힐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첫 번째, 초연결 확장 언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새로운 곳에 가서 언어를 배우듯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사용하는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이 메타버스 시대에는요, 온라인 언어는 앞으로 점점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법만 배우면 이제는 얼마든지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들을 참여시킬까를 고민하면 그 기술로 그것을 도와줄 겁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어떻게 갔다 왔냐? 기업에서 후원받아 갔다 왔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 후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온라인 언어를 쓸 줄 알기 때문에 신앙교육은 온라인, 오프라인은 그들이 원하는 걸 채워줬어요. 온오프라인을 쓸 줄 아니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가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플랫폼에 대한 고민을 하십시오. 기존에는 우리는 제공하고 그들은 받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메타버스의 핵심은 플랫폼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판을 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식탁이라는 판에 우리를 참여시켰죠. 여러분 보세요. 이겁니다. 삼성은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해줬지만 유튜버는 컨텐츠를 만들지 않아요.
플랫폼을 만들고 그들이 직접 들어와서 생산자가 되고 소비자가 되게 합니다. 그동안 전도 방법은 우리는 전도하고 그들은 당했죠.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듭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전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의 가치를 위한 사업을 벌리고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일들을 해서 저희 공동체에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서적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책으로나마 조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자로서 모든 것이 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그들을 참여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보람이라는 유튜버 아이 하나가 MBC 방송국의 광고 매출을 넘어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작은 교회, 목회자 하나가 여러분 폭발력 있는 복음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여형으로 복음의 플랫폼을 만들다면 여러분이 지방에 있더라도 서울에, 미국에 또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그곳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격차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이 성만찬, 우리 판을 깔고 복음의 떡과 잔을 준비해서 그들을 참여시키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바로 이 시대의 소통의 언어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만찬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의 플랫폼을 만들고 그들을 참여시키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압도함을 믿습니다. 복음이면 뱀을 믿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경험케 하고 복음을 맛보는 시대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